안녕하세요. 아무튼 책장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문학상 최대의 구도자적 작가인 레프 니콜라에비치 톨스토이의 작품으로 찾아왔습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니나 이후 사상적 변화를 겪은 뒤 국민에게 도덕을 가르칠 목적으로 복음서의 진리를 일반 대중이 알기 쉽게 표현한 여러 소설을 많이 썼는데요. 그 작품들 중 오늘은 1881년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이몬이라 불리는 한 구두장이가 마누라와 자식을 데리고 한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는 집도 땅도 갖질 못했으며 구두를 만들고 고치고 하여 자신과 가족을 부양했다. 음식들은 비쌌으며 품삯은 허랬기에 버는 것은 모두 먹는 것으로 나갔다. 구두장이는 마누라와 공동으로 입는 양피 외투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해져 누더기가 되었기에 구두장이는 새 외투를 위한 양피를 사려고 2년 동안이나 저축을 해왔다. 가을이 되자 구두장이의 저축은 늘어나 있었다. 3루블짜리 지폐가 마누라의 상자에 있었고 5루블 20코페이카를 더 고객들로부터 받게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구두장이는 새 양피를 사기 위해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그는 셔츠 위에다 소물 두른 마누라의 무명 자켓을 입고 그 위에 모직 외투를 걸쳤다. 그는 지폐에 3루블을 호주머니에 넣고 지팡이로 사용하려고 나뭇가지를 꺾었으며 아침 식사 후에 길을 떠났다. 농부에게 5루블을 받을 거니까 이 3루블과 그 돈으로 겨울 외투용 양피를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는 혼잣말을 했다. 구두장이는 마을에 도착해서 한 농부의 집으로 갔으나 농부는 집에 없었다. 농부의 마누라는 다음 주에 남편 편에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을 뿐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사이몬은 다른 농부에게로 갔으나 이 농부는 돈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장화를 고친 값 20코페이카를 주었다. 구두장이는 외상으로 양피를 살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가죽 장수는 외상으로 팔기를 거절했다. 돈을 가지고 와요. 그는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지만 외상을 받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알아요. 이렇게 돼서 구두장이는 그의 임무를 이루지 못했으며 장화를 고친 값 20코페이카를 받고 한 농부에게서 낡은 펠트 장화에 가죽을 대어 수선하는 일을 맡았다. 구두장이는 속이 상해서 20코페이카를 몽땅 털어 보드카를 마시고 집으로 향했다. 아침에는 추위를 느꼈지만 보드카를 마신 지금 그는 양피 외투가 없어도 아주 따뜻했다. 구두장이는 한쪽 손에 든 지팡이로 언땅을 두드리고 다른 손에 든 펠트 장화를 흔들면서 길을 걸으며 혼잣말을 했다. 양피 외투가 없어도 따뜻하군. 한 잔을 마셨는데도 혈관 속으로 고동치고 있군. 양피 외투 따윈 필요 없어. 걸으면서 속상하면 다 잊었어.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뭘 걱정하겠어. 나는 양피 외투 없이 지낼 수 있어. 그런 건 전혀 필요가 없다고. 마누라가 낙담할 것이 개운찮은데. 사실 양피 외투를 구하기 위해 일을 해왔는데 지금 그것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좋지 않아. 기다리라고. 너 이번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껍질을 벗길 거야. 내 그렇게 하고 말고. 정말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 번에 20코페이카씩 찔끔찔끔 주다니. 20코페이카로 대체 뭘 한단 말인가? 술을 마시는 게 고작 아니야? 넌 곤란하다고 했지만 그래, 넌 곤란하다고 하지만 그래, 나는 곤란하지 않은 줄 아나? 너는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지만 나는 손밖에 가진 게 없다고. 넌 곡식을 재배하지만 나는 사서 먹는다고. 일주일에 빵값만 해도 3루블을 치러야 해. 집에 돌아가면 빵이 없을 테니 또 1루블 반은 내줘야 해. 그러니까 너도 내게 빚진 돈을 갚아줘야겠어. 이윽고 구두장이는
사거리에 있는 예배당에 도착했고 그는 예배당 뒤에 무언가 허연 것을 보았다.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고 구두장이는 눈을 크게 뜨고 보았으나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저곳에 돌 같은 것은 없었지. 그는 혼잣말 했다. 소인가? 그런데 소 같지는 않아. 머리는 사람 같지만 너무 하얗군. 그리고 사람이 이런 데 있을 리가 없지. 그는 좀 더 다가갔다. 물체가 똑똑히 보였다. 이게 웬일인가? 아니나 다를까 사람은 사람인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몸으로 교회 벽에 기대고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떤 자가 이 사나이를 죽이고 옷을 벗겨 저기다 내버린 모양이지. 다가갔다가는 변을 당할지도 몰라.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서둘러 길을 갔다. 교회를 지나쳐서 더 이상 그 사나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 사나이로부터 상당히 멀어진 다음 그는 돌아다 보았는데 그 사나이가 교회 벽에서 떨어져 움직이고 있었으며 자기를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그는 더럭 겁이 나서 이렇게 생각했다. 가까이 가볼까? 그냥 지나쳐 갈까? 혹시 갔다가 불쾌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뭐야. 좋은 일을 하려고 이런 데 왔을 리가 없어. 가까이 가면 덤벼들어서 날 목 조를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그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어. 설령 목을 조르지 않더라도 내가 왜 그 사람과 아는 사이가 되려고 하지? 저 벌거숭이 사나이를 어쩐다지? 난 그를 데려갈 수도 없고 내 옷을 벗어줄 수도 없어.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래서 구두장이는 발길을 재촉했다. 그가 이미 예배당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져 갔을 때 양심이 그를 찌르기 시작해서 그는 갑자기 멈춰섰다. 도대체 넌 뭘 하고 있는 거냐, 사이먼?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한 사람이 추위로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겁을 집어먹고 급히 지나치고 있구나. 네가 뭐 그렇게 부자라고 돈을 빼앗길까 겁이 나느냐? 아, 사이몬. 그건 좋지 않은 일이야. 그리하여 사이몬은 되돌아서 사나이에게 다가갔다. 사이몬은 사나이에게 다가가 그를 살펴보았는데 그가 혈기왕성한 젊은이라는 것을 알았다. 눈에 띄는 상처도 없었으며 그는 몹시 꽁꽁 얼어서 공포에 떨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등을 기댄 채 사이몬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눈을 뜰 수도 없는 것 같았다. 사이몬이 가까이 가자 갑자기 사나이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머리를 들고 사이몬을 바라보았다. 사나이의 그 시선이 사이몬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사이몬은 펠트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허리띠를 끌러 그 허리띠를 펠트와 위에 놓은 다음 외투를 벗었다.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는 소리쳤다. 이걸 입어요. 자. 사이몬은 그 사나이의 팔꿈치 아래로 손을 넣어 부축하여 그를 일으키려 했다. 사나이가 일어섰을 때 사이몬은 그의 몸이 우아하고 깨끗했으며 손과 발은 거칠지 않았고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 사이몬은 외투를 그의 어깨에 걸쳤다. 그 사나이는 그의 팔을 소매 속으로 낄 수가 없었다. 사이몬은 그의 두 팔을 끼워주고 외투를 잡아당겨 그에게 둘러준 다음 허리띠를 메어주었다. 사이몬은 헌 모자를 벗어 그 낯선 사람에게 주려고 했으나 머리가 썰렁하여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의 윗머리는 대머리지만 이자는 긴 머리잖아. 그래서 그는 그의 모자를 다시 썼다. 내 신발을 그에게 신겨주는 게 좋겠어.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앉히고 펠트와를 신겼다. 이렇게 그 사나이에게 옷을 입힌 다음 그는 말했다. 이제 됐어. 자, 움직여봐. 그러면 몸이 녹을 거야. 다른 일은 나중에 처리할 수 있어. 걸을 수 있겠나? 사나이는 일어서서
다정스럽게 사이몬을 바라보았으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왜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이런 데 머물러 있기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 추위를 피할 대로 가야겠네. 자,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 내 지팡이에 기대. 자, 걸어봐. 그러자 사나이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잘 걸었으며 뒤떨어지지 않았다. 길을 걸어가며 사이몬이 말했다. 자네 대체 어디서 왔나? 나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이 고장 사람이라면 내가 다 알지. 어떻게 이곳에 와서 그 교회에 도착하게 됐나?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틀림없이 누군가가 자네를 심하게 다뤘지. 아무도 나를 심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신이 나에게 벌을 주었지요. 신은 만사를 주관하시지. 하지만 어디론가 가고 있던 게 아닌가? 자네 어디로 갈 건가?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몬은 놀랐다. 사나이는 불안당 같지도 않고 말씨도 공손한데 자신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사이몬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사나이에게 말했다. 자, 누추한 곳이지만 우리 집으로 가지. 사이몬은 집을 향해 걸었고 낯선 사나이는 뒤떨어지지 않고 그와 나란히 걸었다. 찬바람이 일어 사이몬의 셔츠 밑으로 스며들었고 술 기운이 사라지자 뼛속까지 시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걸어가면서 코를 훌쩍거리기 시작했으며 마누라의 자켓을 더 단단히 여미면서 생각했다. 아니 이건 어떻게 된 양피 외투람? 양피 외투를 마련하러 갔다가 등에 걸친 외투조차 없이 집에 가다니. 설상가상으로 벌거숭이 사나이를 집으로 데려가고 있다니. 마트료나가 야단일 텐데. 마트료나를 생각해내자 그는 마음이 우울해졌다. 그러나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고 교회 뒤에서 이 사나이가 자기를 쳐다보았던 시선을 기억해내자 마음이 유쾌해졌다. 사이몬의 마누라는 일찌감치 그녀의 일을 마쳤다. 그녀는 장작을 팼고 물을 길렀고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였으며 자신도 저녁을 먹은 다음 지금 빵을 만드는 것을 오늘 할까 내일 할까 하고 생각에 잠겼다. 아직 커다란 빵 한 조각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사이몬이 읍내에서 뭔가를 먹었다면 그는 저녁을 그리 많이 먹지 않겠지. 그렇게 되면 빵은 내일까지 먹을 수 있을 거야. 마트료나는 잠시 동안 빵 조각을 응시하고는 혼잣말을 했다. 빵은 만들지 않을 거야. 빵을 한 덩어리 더 만들 만큼 충분한 밀가루가 있으니까 우린 금요일까지 지낼 수 있을 거야. 마트료나는 빵을 치우고 테이블에 앉아 남편의 셔츠를 기웠다. 일을 하면서 그녀는 남편이 겨울 외투용 양피를 어떻게 해서 샀을까를 생각했다. 모피 장수가 그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그는 워낙 순진한 사람이니까. 그이는 남을 속이지 못하겠지만 어린애라도 그를 속일 수 있을 테니 말이야. 8루블은 적은 돈이 아니야. 그 돈이면 좋은 양피를 살 수 있어. 비록 다림질한 것은 아니래도 좋은 것을 살 수 있어. 작년 겨울에는 양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나. 강의를 갈 수도 없었고 또한 아무 데도 갈 수 없었지. 그리고 그이는 나갈 때마다 옷이란 옷은 모조리 입어서 난 입을 것이 없었지. 그이가 늦는군. 지금쯤이면 그가 여기 와야 하는데 그이가 술에 취하지만 않았으면 좋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이 그녀의 머리를 스치는 바로 그 순간 층층대가 삐걱거리고 누군가가 문가에 왔다. 마트료나는 바늘결에 바늘을 꽂고 입구에 나갔다. 거기서 그녀는 두 사나이가 들어오는 것, 즉 사이몬과 그 옆에 모자도 안 쓰고 필투화를 신은 낯선 농부를 보았다. 마트료나는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어리석게도 술을 마셔댔군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외투를 입지 않고 그녀의 자켓만을 입었으며 손에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보 같은 웃음만을 짓고 있는 것을 보자 마트료나는 기운이 빠졌다. 그 돈으로 몽땅 마셔버렸군. 이 초라한 거지와 퍼마시고 한술 더 떠서 이 작자를 집으로 데려왔구만. 마트료나는 그들이 그녀의 옆을 지나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들어갔다. 그녀는 낯선 사람이 젊다는 것과 그가 그들의 외투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다. 외투 속에는 셔츠를 입지도 않았고 모자를 쓰지도 않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 사나이는 멈춰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눈을 쳐들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트료나는 생각했다. 그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양심에 찔리고 있군. 마트료나는 얼굴을 찌푸리고 난로 쪽으로 가서 두 사람의 거동을 살폈다. 사이몬은 모자를 벗고 태연하게 걸상에 앉았다. 여보, 마트료나, 먹을 것 좀 차려야지 하고 그는 말했다. 마트료나는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난로가에 선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머리를 갸웃거렸다. 사이몬은 그의 마누라가 화가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채 하고 낯선 사나이의 팔을 잡았다. 이봐 안 깨나? 저녁을 먹어야지. 그가 말했다. 낯선 사나이는 걸상에 앉았다. 그래,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았어? 사이몬이 말했다. 마트료나는 화가 나서 말했다. 하긴 했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염치 없는 사람이군요. 난 당신이 술을 마신 걸 알아요. 양피를 마련하러 간다더니 입고 간 외투마저 없애고 집으로 왔군요. 게다가 이 벌거벗은 건달을 집으로 데려왔고요. 당신네들 주정뱅이에게 줄 저녁은 없다고요. 그만둬 마트료나.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어떡해. 해. 먼저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야지. 돈을 어떻게 했는지나 바른대로 말해요. 사이몬은 그의 외투가 있는 데로 가서 돈을 꺼내서는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여기 돈 있잖아. 하지만 트리포노프가 돈을 갚지 않더군. 그는 내일 주겠다고 약속했어. 마트료나는 더욱더 화가 났다. 당신은 새 양피를 사지도 않고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이 벌거벗은 건달에게 건네주고는 집으로 끌고 왔어요. 마트료나는 테이블 위에 돈을 움켜쥐고 그것을 감추려고 나가면서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당신이 데려오는 주정뱅이 거지들을 죄에다 먹일 수는 없어요. 여보 마트료나, 말 좀 삼가해요. 우선 내 말을 좀 들으라니까. 주정뱅이에게서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난 당신 같은 술꾼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내게 주신 필욕도 당신이 술값으로 없앴잖아요. 양피를 사러 간다더니 그것마저 다 마시고 오다니. 사이몬은 아내에게 술을 마신 것은 고작 20코페이카뿐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고 그 사나이를 어디서 만났는지를 말하고 싶었지만 마트료나가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녀는 단번에 2마디씩 짓거려댔다. 1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그녀는 모두 들춰냈다. 마트료나는 마구 욕설을 퍼붓고는 사이몬에게로 뛰어와 그의 옷소매를 잡았다. 내 자켓 돌려줘요. 하나밖에 없는 자켓인데 그것을 뺏어 입다니. 이리 줘요. 못된 개 같으니. 죽어버리긴 하지. 사이몬은 자켓을 벗기 시작했다. 그가 소매에서 팔을 빼려고 할 때 마누라가 그것을 잡아당겼으므로 꿰맨자리가 뜯겨져 나갔다. 마트료나는 자켓을 빼앗아 머리 위에 걸치고 문가로 나갔다. 그녀는 나가버리려고 하다가 멈춰 섰다. 그녀의 마음은 양쪽으로 쏠리고 있었다. 화풀이를 하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낯선 사나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졌다. 마트료나는 발길을 멈추고 말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벌거숭이로 있을 리가 없어요. 이런 추운 때에 셔츠도 안 입다니. 그 사람이 괜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렇게 품위 있는 친구를 어디서 만났는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말하려고 했잖소.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교회 뒤에 이 사람이 알몸으로 반쯤 얼어 죽은 채로 앉아 있었소. 글쎄, 여름도 아닌데 벌거숭이라니. 신이 나를 그에게로 데려왔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쩌겠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가 어찌하겠소. 그래서 내가 옷을 입혀서 집으로 데려왔지. 그렇게 화내지 말아요. 그건 죄악이에요. 마트료나, 우린 모두 죽는 거니까. 마트료나는 부르퉁한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시선이 낯선 사나이에게 머물자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낯선 사나이는 집에 들어와서 앉았던 그대로 그 걸상 끝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손을 무릎 위에 포개놓은 채 머리를 가슴에 떨어뜨리고 눈을 감고 고통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사이몬은 계속해서 말을 했다. 마트료나, 당신에겐 하느님이 없단 말이오. 마트료나는 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자 갑자기 노여움이 사라졌다. 그녀는 문에서 발길을 돌려 난로가 있는 구석으로 가서 저녁을 가져왔다. 그녀는 탁자 위에 주발을 놓고 크바스를 좀 따랐으며 남은 빵을 꺼내왔다. 그녀는 그들에게 나이프와 스푼을 주었다. 식사 좀 하세요. 그녀는 말했다. 사이몬은 낯선 사나이를 건드렸다. 이리 와요, 젊은이. 그가 말했다. 사이몬은 빵을 잘라서 주발에 가루를 만들었고 그들은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테이블가에 앉아 손으로 기댄 채 낯선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마트료나는 그에게 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연민의 정을 품었다. 그러자 갑자기 낯선 사나이는 명랑해져서 찡그렸던 눈썹을 펴고 마트료나 쪽으로 눈을 들어서 싱긋 웃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자 마트료나는 식기를 치우고 낯선 사나이에게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다. 어디 출신이에요? 나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길로 오게 되었죠?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강탈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벌거벗은 채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까? 네, 나는 그곳에서 알몸으로 누워 얼어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사이몬이 나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의 외투를 벗어 나에게 입히고 집으로 같이 가자고 했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당신께서 나를 먹여주고 먹고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를 불쌍하게 여겼지요. 당신들에게 신이 은총을 내리시길. 마트료나는 일어나서 기어놓았던 사이몬의 낡은 셔츠를 창문에서 가져다가 낯선 사나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잠방이 한 벌을 찾아서 그것도 역시 그에게 주었다. 여기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셔츠도 입지 않았잖아요. 이걸 입고 어디든 마음에 드는 자리에 누워요. 다락방이든지 난로가든지. 낯선 사나이는 외투를 벗고 셔츠를 입은 다음 다락방의 침대로 갔다. 마트료나는 불을 끄고 외투를 집어 남편 옆에 누웠다. 마트료나는 외투 자락을 덮었으나 잠을 자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낯선 사나이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던 것이다. 그가 남은 빵 조각을 먹어버려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셔츠와 잠방이를 그에게 줬다는 것을 생각하자 그녀는 불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향해 웃었던 것을 생각하자 가슴이 뛰었다. 마트리오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사이몬도 역시 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말했다. 사이몬, 당신들이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고 나는 반죽을 해두지 않았어요. 우린 내일 어떻게 지낸담? 이웃 마라니아에게서 좀 꺼야 할 것 같은데. 우린 지낼 수 있을 거야. 충분히 갖게 될걸. 마누라는 말없이 누워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말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우리에게 신상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사이몬, 우린 항상 베푸는데 왜 남은 우리에게 베풀지 않을까요? 사이몬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래서 말이 많군 하고 그는 돌아누워 잠이 들었다. 아침에 사이몬은 잠이 깨었다. 그의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으며 그의 마누라는 이웃집에 빵을 좀 꾸러 갔다. 어제 저녁에 그 낯선 사나이는 낡은 셔츠와 잠방이를 입은 채 의자에 혼자 앉아 위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 저녁보다 밝았다. 그래서 사이몬은 말했다. 이복의 친구, 위장에서는 빵을 요구하고 몸뚱이는 옷을 원하네. 자넨 자네 밥벌이를 해야 하네. 자네는 어떤 일을 할 줄 아나?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이몬은 놀라서 말했다.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배울 수 있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나도 일을 해야지요. 자네 이름이 뭐지? 미하일입니다. 자, 미하일, 자네가 신상 얘기를 할 마음이 없다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하지만 자넨 밥벌이를 해야 해. 내가 자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한다면 자네를 먹여주지. 당신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있길. 나는 기꺼이 배울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나에게 가르쳐주기만 하십시오. 사이몬은 실을 집어 손가락 사이로 빼내 그것을 꼬는 법을 그에게 가르쳤다.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야. 보라고. 미하일은 들여다보더니 손가락 사이로 실을 꼬았다. 미하일은 사이몬을 즉시 따라했고 요령을 터득했다. 사이몬은 그에게 실에 왁스 칠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건 역시 미하일은 즉시 이해했다. 구두장이는 또다시 실에 억센터를 감는 법과 송곳 사용법을 가르쳐줬고 미하일은 이 일들 또한 즉시 배웠다. 사이몬이 어떤 일을 가르쳐도 미하일은 그를 흉내냈고 이틀 후에 그는 지금까지 줄곧 구두장이었던 것처럼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식사는 조금 했으며 일을 마쳤을 때에는 위를 쳐다보며 조용히 앉아있곤 했다. 그는 좀처럼 거리로 나가지 않았으며 정말로 필요한 말 이외에는 말하지 않았고 농담도 않고 웃지도 않았다. 그가 웃었던 유일한 때는 마트로나가 저녁을 그에게 준 첫날 저녁이었을 뿐이다.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1주일, 2주일이 지나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사이몬을 위해 일하면서 살아갔다. 사이몬의 견습공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졌다. 사이몬의 견습공, 미하일만큼 모양 좋고 튼튼한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졌다. 그래서 도처에서 사람들이 구두를 주문하기 위해 사이몬에게 왔고 사이몬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어느 겨울날 사이몬과 미하일이 일터에 앉아있을 때 삼두마차가 방울소리를 내며 오두막집으로 다가왔다. 그들이 창밖을 내다보니 마차는 오두막 앞에 멈춰섰다. 마부가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문을 열었다. 모피웨트를 입은 한 신사가 마차로부터 나와서 사이몬의 집으로 다가와서 층계를 올라왔다. 마티로나는 서둘러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는 머리를 숙이고 오두막집으로 들어왔다.
그가 허리를 쭉 펴고 섰을 때 그의 머리는 거의 천장에 닿을 지경이었고 방 전체를 거의 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이몬은 일어서서 인사를 했다. 그는 그 신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이제까지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사이몬은 여위였고 미하일은 홀쭉했으며 마티로나는 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그러나 이 신사는 딴 세상에서 온 것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불그스레하고 풍만했으며 그의 목은 소의 목 같았다. 그래서 그는 무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신사는 헐떡거리며 모피 외투를 벗고 걸상에 앉아 말했다. 구두방 주인이 누군가? 사이몬이 나서서 말했다. 전대요 나리. 신사는 그의 마부에게 소리쳤다. 이봐 페트카, 가죽을 가져와. 젊은이는 달려나가서 꾸러미 하나를 가지고 왔다. 신사는 꾸러미를 받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열어보거라. 그는 말했다. 마부는 그것을 열어보았다. 신사는 손가락으로 가죽을 만지며 사이먼에게 말했다. 이복의 구두쟁이, 이 가죽을 아나? 압니다, 나리. 그가 말했다. 이봐, 이게 무슨 가죽인지 안단 말인가? 사이먼은 가죽을 만져보고 말했다. 좋은 가죽입니다. 물론 좋은 가죽이지, 이 바보야. 자네는 이제까지 이런 가죽을 보지 못했을 거야. 독일제 가죽이야. 20루블짜리라고. 사이몬은 깜짝 놀라서 말했다. 우리야 어디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 당연하지. 자네 그 가죽으로 나한테 꼭 맞는 구두를 만들 수 있겠나? 할 수 있습죠, 나리. 신사는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할 수 있다는 좋은 말이지. 너는 누구의 구두를 만드는지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를 명심해야만 해. 1년이 지나도 모양이 변하거나 갈라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야만 해. 그럴 수 있으면 이를 착수해서 가죽을 재단해. 하지만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말해. 미리 말해두겠는데 만일 구두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갈라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나는 너를 감옥에 넣어버릴 테야. 그러나 1년 동안 찢어지지 않거나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그 값으로 너에게 10루블을 주겠어. 사이몬은 겁을 먹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 쩔쩔맸다. 그는 미하일을 쳐다보았다. 사이몬은 미하일을 팔꿈치로 찌르며 속삭였다. 이 일을 할까? 미하일은 그 일을 맡으세요 하듯이 머리를 끄덕였다. 사이몬은 미하일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는 1년 동안 갈라지지도 모양이 변하지도 않을 구두 한 켤레를 만들 것에 동의했다. 신사는 마부에게 소리쳐서 그의 왼쪽 구두를 벗기게 했다. 그리고 다리를 쭉 폈다. 치수를 재라. 사이몬은 17인치의 종이 조각을 잘라 그것을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서 신사의 양말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의 앞치마에 손을 잘 닦은 다음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사이몬은 바닥 치수를 재고 구두의 등 치수를 잰 다음 그의 장단지 치수를 재기 시작했으나 종이가 충분치 않았다. 장단지가 들보만큼이나 굵었던 것이다. 조심해. 장단지 둘레를 너무 좁게 해서는 안 돼. 사이몬은 다른 종이 조각을 자르려 했다. 신사는 그곳에 앉아서 양말 속에 발가락을 서로 비벼대며 방 안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는 미하일을 흘끗 보았다. 저기 저 사람은 누구야? 그가 물었다. 저 사람은 자네가 데리고 있는 자인가? 그는 저의 직공인데 그가 구두를 만들 겁니다. 여기 좀 보게. 신사가 미하일에게 말했다. 1년을 견디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둬. 사이몬도 역시 미하일을 바라보았는데 미하일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신사 뒤에 있는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처럼 구석에 서 있었다. 미하일이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갑자기 싱긋 웃자 그의 얼굴은 활짝 밝아졌다.
바보처럼 그런 식으로 이빨을 보이다니. 기한 내에 구두가 마련되도록 하라고. 그러자 미하일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요구한 날까지는 준비될 겁니다. 좋아. 신사는 구두를 신고 외추에 단추를 채운 다음 문간 쪽으로 갔다. 그런데 그만 허리 굽히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머리를 윗 문틀에 부딪혔다. 신사는 노발대발하고 머리를 문질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차에 올라타고 가버렸다. 신사가 떠난 뒤에 사이먼이 말했다. 정말이지. 그는 바위처럼 단단해. 망치를 가지고도 죽이지 못할걸. 문지방이 거의 부서질 정도로 부딪혔는데도 별로 아파하는 것 같지 않았어. 그러자 마티로나가 말했다. 저렇듯 살고 있는데 뚱뚱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죽음조차도 저런 바위 같은 사람은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사이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자,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일을 맡았으니 가능한 한 잘해야만 하네. 가죽이 비싼 데다 그 신사는 성깔이 대단하구만. 실수를 하지 말아야만 하네. 자, 자네는 나보다 눈도 밝고 솜씨도 나으니 치수를 가지고 구두를 재단하게. 난 앞쪽 윗가죽을 끝마치겠네. 미하일은 시키는 대로 해냈다. 가죽을 집어 탁자 위에 펼쳐 둘로 접은 다음 칼을 집어 자르기 시작했다. 미하일이 재단하고 있을 때 마티로나가 와서 보았는데 그녀는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구두장이의 일에는 익숙한 터인데 가만히 보니 미하일은 장화용이 아닌 둥근 모양으로 가죽을 자르고 있었다. 마티로나는 말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물론 내가 신사용 장화를 어떻게 짓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 미하일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테니 참견하지 말아야겠다. 미하일은 가죽을 재단한 후에 왁스를 입힌 실을 집어 꿰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두 겹 실이 아니라 슬리퍼를 꿰매는 한 겹 실이었다. 이것을 보고 마티로나는 또다시 놀랐으나 역시 참견하고 싶지 않았다. 미하일은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식사 시간이 되었다. 사이먼이 일어나서 둘러보니 미하일은 신사의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다. 사이먼은 신음소리를 냈다. 이게 어쩐 일이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미하일은 1년이나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한 일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신사는 두꺼운 밑창을 댄 구두를 주문했는데 미하일은 혹겹 밑창을 댄 슬리퍼를 만들다니 가죽을 망쳐버렸어. 신사에겐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을 텐데. 사이몬은 미하일에게 말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이 사람아, 자넨 날 망쳐놨어. 자네도 알다시피 신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넨 도대체 뭘 만들었나? 사이몬이 미하일에게 말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입구 쪽에 있었다. 그들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군가가 말을 타고 와서는 말을 잡아매고 있었다. 그들은 문을 열었다. 바로 그 신사에 마부가 걸어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런데 뭘 도와드릴까요? 마님이 구두일로 나를 보냈어요. 구두가 어찌 되었습니까? 하여간 우리 주인은 장화가 필요 없어요. 그는 돌아가셨으니까요. 뭐라고요? 당신 집에서 돌아가시는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마차 안에서 죽었지요. 마차가 집에 도착해서 내리는 걸 도와드리려고 가보니까 나리는 짐짝처럼 쓰러져서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마차에서 그를 들어 내리느라 무척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님께서 구두를 주문하고 가죽을 맡긴 신사에겐 이제 장어가 필요 없으니 그 가죽으로 가능한 한 빨리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라고 구두장이에게 전해라 하고 말하시면서 저를 보냈어요.
그리고 닭 꿰매기를 기다려서 집에 가져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미하일은 테이블로부터 남은 가죽을 집어서 그것을 둘둘 말았다. 또한 그는 다 만들어진 슬리퍼를 꺼내서 탁탁 털고는 앞치마로 닦아서 젊은이에게 주었다. 젊은이는 그것을 받았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행운이 있길. 다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미하일은 5년을 사이몬과 함께 살았다. 그는 전과 똑같이 살았다.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고 자기 생각을 남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그동안 그는 단지 2번을 웃었는데 한 번은 마트료나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이고 또 한 번은 신사를 보고 웃었을 때였다. 사이몬은 그의 도제에 대해 몹시 만족하고 있었으며 더 이상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지 않았다. 사이몬의 유일한 걱정은 미하일이 떠나가려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하루는 그들이 모두 집에 있었다. 마트료나는 화덕 위에 쇠 주전자를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걸상 위에서 뛰놀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쪽 창가에서는 사이몬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다른 쪽 창가에서는 미하일이 구두 뒤꿈치에 가죽굽을 붙이고 있었다. 사내아이 하나가 걸상을 타고 미하일 쪽으로 달려와서 그의 어깨에 기대고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것 좀 봐요, 미하일 아저씨. 어떤 부인이 계집애 둘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고 있어요. 계집아이 하나는 절름발이고요. 그 말이 사내아이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미하일은 그의 이를 내던지고 창에 기댄 채 문 밖을 내다보았다. 사이몬은 놀랐다. 지금까지 미하일은 밖을 내다보려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의 얼굴이 창에 고정된 것 같았다. 그는 뭔가를 보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사이몬 역시 창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어떤 여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곧장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는 말쑥한 옷차림이었으며 2 계집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작은 모피 외투를 입었으며 머리에는 목도리를 쓰고 있었다. 2 계집아이들은 너무 닮아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한 아이가 다리를 절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걸을 때 절룩거렸다. 여인은 입구로 들어와 어둠 속을 더듬어 빗장을 올려서 문을 열었다. 그녀는 먼저 2 계집아이를 들여보낸 다음 따라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여인은 테이블 곁에 앉았다. 2 계집아이가 여인의 무릎에 매달렸다. 그 아이들은 수줍어 했다. 얘들이 봄에 신을 염소 가죽 구두를 원해요. 만들 수 있지요. 우린 보통 그런 작은 구두를 만들진 않지만 매우 쉬운 일이지요. 가장자리 장식을 댄 것이든 아마포로 안을 댄 것이든 이 사람은 미하일입니다. 나의 직공이지요. 사이몬은 미하일을 흘끗 보았는데 그는 일감을 내던진 채 계집아이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앉아 있었다. 사이몬은 미하일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확실히 2 계집아이는 귀여웠다. 그들은 까만 눈을 가졌으며 포동포동했고 발그레했는데 멋진 모피 외투와 목도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미하일이 저렇게 뚫어지게 보는지를 사이몬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2 계집아이들을 이전에 알았던 것처럼. 사이몬은 몹시 놀랐지만 그 여자와 값을 흥정하며 얘기를 계속했다. 가격을 정한 후 그는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여자는 절름발이 계집아이를 무릎 위로 들어올리고 말했다. 이 아이로 2 아이 치수를 재주세요. 절름발이에는 작은 신을 한 짝 만들고 온전한 발에 맞춰 3 짝을 만드세요. 둘의 발은 똑같아요. 쌍둥이지요. 사이몬은
치수를 재고 절름거리는 어린아이에 관해서 말했다. 저 애가 어쩌다 저렇게 됐습니까? 아주 귀여운 소녀인데 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의 엄마가 발을 눌러서 뭉갰죠. 마트로나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그 여자와 아이들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 이렇게 물었다. 그럼 당신은 애들의 엄마가 아니에요? 네, 난 애들의 엄마가 아닙니다. 나는 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주머니, 그리고 얘들도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요. 얘들을 양녀로 삼았지요. 당신 아이가 아닌데도 잘 돌봐주는군요. 어떻게 내가 이 애들을 잘 돌보지 않겠어요? 나는 이 애들을 모두 내 저주로 키웠어요. 내 아이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이 아이들에게처럼 그렇게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진 않았어요. 얘들은 누구의 애들인가요? 여인은 흉금을 터놓고 그들에게 얘기를 시작했다. 6년 전이었죠. 그녀는 말을 꺼냈다. 이 어린 것들이 일주일도 못 되어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화요일에 땅속에 묻혔고 어머니는 금요일 날 죽었지요. 이 어린 것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아버지가 죽었고 그 뒤에 엄마도 애들 아빠를 따라간 거죠. 그 당시 나는 남편과 함께 그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우린 이웃이었어요. 우린 서로 인접한 농장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애들의 아버지는 농부였으며 숲속에 있는 벌목장에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데 그 나무가 그의 몸을 깔아버렸어요. 매우 많이 다쳤지요. 사람들이 그를 집으로 옮겨놓기도 전에 죽었어요. 바로 그 주일에 그의 아내가 쌍둥이를, 이 계집아이들을 낳았죠. 얘들은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할머니나 누이도 없이 불쌍하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엄마는 아이들을 낳고 곧 죽었음이 분명해요. 아침에 내가 이웃을 돌봐주러 가서 오두막집에 들어섰을 때 그 불쌍한 사람은 죽어서 싸늘히 식어 있었거든요. 죽을 때 그녀는 이 작은 애들 위로 굴러 넘어진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 애를 깔아뭉개 다리를 다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시체를 닦고 입관 준비를 했으며 관을 주문해서 그녀를 묻었죠. 사람들은 언제나 친절했거든요. 하지만 어린 것들 둘만 남게 되었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됐을까요? 그 당시 젖먹이를 가진 여자는 나 하나뿐이었죠. 나는 낳은 지 8주밖에 안 되는 첫 아들에게 젖을 주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당분간 애들을 맡았어요. 농부들이 모여서 애들을 어떻게 할까를 궁리하고 또 궁리한 다음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 당신이 이 아이들을 한동안 맡아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다리가 온전한 애에게 젖을 먹이고 절름발이에게는 젖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살아남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생각했죠. 어째서 이 어린 천사가 죽어야 하나 하고 그러자 나는 미안함을 느꼈어요. 그 아이에게 젖을 주려 했었지요. 그래서 나는 나의 아이와 두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그래요. 난 세 아이들에게 내 젖을 먹였어요. 난 젊고 튼튼해서 좋은 젖을 가지고 있었죠. 신은 내 가슴에 매우 많은 젖을 주어서 젖은 충분했으며 여유가 있었죠. 두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세 번째 아이는 기다리겠어요. 한 애가 젖을 놓으면 세 번째 아이에게 젖을 주었죠. 하느님은 셋 모두에게 젖을 먹이게 해주셨지만 나의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난 그 애를 잃었어요. 그리고는 신은 저에게
또 다른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린 돈을 벌기 시작했죠. 제 남편은 지금 어떤 상인의 방앗간에서 일하고 있어요. 급료가 넉넉해서 유복하게 살고 있지만 우린 아이가 없어요. 이 두 계집아이가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 애들은 내 생활의 기쁨이지요. 여인은 한쪽 손으로 절름발이 아이를 끌어들이면서 다른 손으론 뺨에 눈물을 닦으려 했다. 마트료나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옛말은 결코 틀리지 않아요.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하일이 앉아있는 방 구석으로부터 여름날의 번개 같은 섬광을 비춰오는 것 같았다. 그들은 모두 그를 바라보았다. 보라, 그는 두 손을 무릎에 포개놓고 앉은 채 위를 보며 웃고 있었다. 여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자 미하일은 걸상에서 일어나 일감을 내려놓았다. 그는 앞치마를 벗고 구두장이와 그의 아내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당신들도 역시 저를 용서합니까? 사이몬과 마트료나는 빛이 비친 것이 미하일로부터였다는 것을 알았다. 사이몬은 일어나서 미하일에게 인사를 하고 말했다. 미하일, 자네가 보통 인간이 아니란 걸 난 아네. 자네를 붙잡을 수도 없고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네. 하지만 한 가지만 나에게 말해주게. 자네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왔을 때 자넨 침울해 있었네. 그러나 내 마누라가 자네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자네는 그녀에게 싱긋 웃었고 그 이후 한껏 명랑해졌네. 그리고 순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자넨 두 번째로 웃었고 그 뒤 훨씬 더 명랑해졌어.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두 계집아이를 데려왔을 때 자넨 세 번째로 웃었고 빛을 발했네. 미하일, 자네 몸에서 왜 그런 빛이 흘러나오는지 그리고 왜 세 번 웃었는지 말해주게. 그러자 미하일이 대답했다. 제 몸에서 빛이 난 것은 제가 벌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막 하느님이 저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번 웃은 것은 제가 세 가지 진리를 알아내야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세 가지 진리를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겼을 때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으며 그래서 웃었던 겁니다. 두 번째 진리는 부자가 장화를 주문할 때 알게 되어 두 번째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계집아이를 보았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알게 되어 세 번째로 웃은 겁니다. 그러자 사이몬이 말했다. 미하엘, 왜 신이 자네에게 벌했는지 하느님의 진리는 무엇이며 나 역시 알아도 되는지를 말해주게. 미하일은 대답했다. 제가 하느님에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저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천사였는데 하느님께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한 여자의 영혼을 가져오라고 저를 보냈죠. 저는 인간 세계로 날아왔어요. 전 병들어 홀로 누워있는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방금 쌍둥이 두 딸을 낳았던 겁니다. 갓난아기들은 어머니 곁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으나 어머니는 그녀의 가슴 쪽으로 아기들을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저를 보자 하느님이 부르러 보내신 줄 알아차리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천사님, 저의 남편은 숲에서 나무에 깔려 죽어 방금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게는 아기들을 돌봐줄 자매도 아주머니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제 영혼을 가져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내 스스로 키우고 젖을 먹여서 아이들이
혼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저는 애기 엄마의 요구를 듣고 한 아이에게 젖꼭지를 물려주고 다른 아이를 어머니의 팔에 안겨준 다음 하늘나라의 하느님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느님에게로 날아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애기 엄마의 혼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애 아버지는 나무에 깔려 죽었고 그녀는 쌍둥이를 낳았으며 나에게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어린애들을 내가 기르도록 해주시고 그들에게 젖을 주어 그들이 자립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기 엄마의 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애기 엄마의 영혼을 가져오거라. 그러면 너는 3가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즉,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 3가지를 알게 되면 너는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지상으로 날아가 애기 엄마의 혼을 데려갔습니다. 2 아기가 어머니의 가슴에서 떨어졌습니다. 주검이 침상에서 굴르는 바람에 한 아기를 덮어눌러 다리를 비틀어 버렸습니다. 저는 마을 위를 날아올라 하느님께 그 혼을 가져다 주려 했는데 바람이 나를 휘감아서 날개가 움직이지 않게 되어 떨어졌으며 혼만 하느님께 가고 저는 지상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사이몬과 마틀료나는 자기들이 입히고 먹였던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놀람과 기쁨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알몸인 채로 홀로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저는 인간이 지닌 가난이 뭔지도 몰랐고 추위도 배고픔도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제가 인간이 되어버렸죠. 몹시 배가 고프고 몸도 얼어붙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들판 건너편에 예배당을 보았습니다. 그 안으로 피신할 생각으로 예배당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람을 피하려고 예배당 뒤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배가 고프고 한기가 심해서 온몸이 다 아팠습니다. 그때 손에 장화 한 켤레를 들고 길을 가면서 혼잣말하는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인간이 된 후 처음으로 인간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죽을 상을 하고 있었으므로 저는 당황해서 그를 피하려 했습니다. 듣자 하니 그 사나이는 겨울 동안 추위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인가를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 내외를 위한 양피 외투를 구하는 것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빵을 구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는 나를 도와줄 수 없어. 그 사나이는 나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먼저보다 훨씬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나는 쳐다보았고 그 사람이 먼저 본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좀 전에 그 얼굴에는 죽음이 서려 있었지만 지금은 갑자기 생기가 돌았고 나는 신이 그의 얼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곁에 와서 옷을 입혀주었고 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한 여자가 우리를 맞으러 나와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사나이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죽은 혼이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나는 그 죽음의 입김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저를 추운 밖으로 몰아내려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를 내쫓는다면 그녀는 죽을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하느님을 상기시켰습니다. 즉시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내게 먹을 것을 차려주고 나를 상냥하게 바라보았을 때 나는 그녀를 보았으며 그녀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기가 넘쳤으며 저는 그녀에게서도 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너는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리라 고 말하신 하느님의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인간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고 당신과 같이 1년을 살았을 때 한 사나이가 찾아와 1년 동안 찢어지지도 닳아서 모양이 변하지도 않을 정도로 튼튼한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 사나이를 보고 뜻밖의 그의 등 뒤에 저의 동료였던 죽음의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이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를 알고 있었으며 해가 지기 전에 그는 그 부유한 사나이의 영혼을 거두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나이는 더 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저녁 전에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너는 배울 것이니라 고 하신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을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저는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냈습니다. 인간의 몸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웃었습니다. 나의 동료 천사를 보았으며 하느님이 제게 두 번째 진리를 계시하였기 때문에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전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살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세 번째 진리도 역시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자그마한 쌍둥이 계집아이들이 부인과 함께 왔고 나는 그 애들을 알아보았으며 어떻게 해서 그 애들이 남게 되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애들을 알아본 후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서 나에게 간청을 했지만 타인이 그들에게 젖을 먹여 키웠다.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이 아닌 아이들을 껴안고 애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때 나는 그녀에게서 살아계신 신을 보았고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마지막 진리를 저에게 계시하였으며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저는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그러자 천사의 몸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는 빛으로 둘러싸여서 매우 밝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그를 올려다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맑은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 그 목소리는 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보살핌으로써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으며 일상생활을 위한 장화가 필요한지
자신의 장례용 슬리퍼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인간이 되어서 살아온 것은 내가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 낯선 사람과 그의 아내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고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애들을 어떻게 할까를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인 한 여인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그 애들을 가엾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전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나는 그 이상의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각자 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시하지 않으시지만 인간들이 뭉쳐 사는 것을 원하시므로 각자에게 그리고 모두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시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보살핌으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거칠의 일뿐이고 사실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느님 안에 살며 하느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리고 나서 천사는 하느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러자 그의 목소리로 인해서 오두막집이 흔들렸다. 그리고 천장이 갈라지고 땅에서 하늘까지 불기둥이 뻗쳤다. 사이몬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땅바닥으로 엎드렸다. 천사의 어깨에 날개가 나타나서 그는 하늘로 올라갔다. 사이몬이 눈을 떴을 때 집은 이전대로였으며 그 안에는 자신과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기까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습니다. 이 작품이 안나 까레니나와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니나를 완성한 후에 사상이 크게 바뀌게 되어 농민적 무정부주의, 악에 대한 무저항 정신이 그의 중심 사상이 됩니다. 그는 당시 전제 경찰 국가와 그 사회제도가 일으키는 악에 대해 극렬히 항의하고 국가, 사회 및 사유재산 부정론에 이르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폭력에 의한 인간의 도덕적 희생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여 기독교적 인간애와 악에 대한 무저항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 까레니나 이후 사상적 변천을 한 뒤에 국민에게 도덕을 가르칠 목적으로 복음서의 진리를 일반 대중이 알기 쉽게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성경 동화를 읽는 기분이 들었나 봅니다. 지금까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